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기도의 다섯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 힘있게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기도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 주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는, 성령 충만하여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주님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이 두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을 텐데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으로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저녁 8시에 개학 실천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약속의 기도회, 사실 제 마음속에는 이 개학 실천 기도회가 처음 떠올랐던 기도 제목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개학이란 단어가 조금은 생소하지 않을까 해서 약속으로 할까 또는 축복이라고 할까 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또 은총, 충만, 축복, 구원,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단어들이고 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기도회를 더 우리가 개학 실천 기도회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학하면은 어감이 조금 개학 관계다 하면은 경직되거나 좀 딱딱한 느낌으로 느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낯설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율법서를 배우고 특별히 신해산 계약 부분을 배울 때에 학교에서는 이미 제가 다닌 97년도에도 이 계약이란 용어를 신학교 또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앙 생활에서는 이제 많이 쓰여지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될 좀 단어들 또 다시 자주 써야 될 단어가 저는 계약이란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계약 신앙을 우리가 좀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약 실천 기도회를 통해서 계약이라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개념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간단히 한번 다시 정리해 보기 원하는데요. 계약 신앙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관계라는 겁니까? 계약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과 최초의 계약을 맺으셨었고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시내산 계약을 맺으신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은 그 계약 실천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계약을 맺으신 거고 지금의 교회라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과 약속을 한 계약을 한 신앙의 공동체가 모여 있으면 그것을 교회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지킨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같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 계약을 실천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진짜로 실천하려고 하고 또 실천하고 하나님과 계약한 그 계약의 내용을 내가 진심으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 자, 성경에서는 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 놨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켜서 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계약을 맺은 대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실행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게 되면 복음서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은 복음과 함께 그들도 실제로 도와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한 작은 실천으로서 한 아이가 자신이 갖고 있는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 아이의 작은 헌신과 실천을 보시고 축복하여 기도하시고 나눠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요.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복음서의 오병이어 사건은 공통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실천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방법으로라도 함께 해주시면서 도와주시고 이루어주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것을 계약신앙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밤늦게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돌려보내려고 해도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해야 됐습니다. 자, 제자들도 함께 사역을 해야 하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늦은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예수님은 어서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숙소에서 쉬기를 원하셨는데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이 지나도록 호수 한가운데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서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시다가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무리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 가운데 빠지고 있던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무사히 무태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너서라도 오겠다는 것이 복음서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내가 나의 작은 힘으로라도 지키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힘은 매우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정말 중심으로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또 우리와 그와 같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이행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정말로 크고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1장 전체를 다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누가가 기록한 한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결과를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마지막 장
누가복음에서 24장 49절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했어요. 그렇게 누가복음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성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은 1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래서 약속을 기다리라고 해서 사도행전 1장은 기다림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다린다. 약속이라는 것은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둘이 함께하는 것이,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성령을 보내줄 텐데 너희는 그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뭘 하면서 기다렸는가? 그것이 바로 13절과 14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그들은 뭘 했습니까? 성 안에 들어와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태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라고 기록했어요. 자, 우리는 제자들의 이름인가 보다, 또 14절에 여자와 예수님의 동생들 같이 있었나 보다 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사도행전 기록 보면 굉장히 새롭고 신선하고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공식적인 문서에 남자들 중심으로 기록하지 여자나 특별히 좀 기록해서 안 좋을 것 같은 것은 기록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여자도 등장하고요. 열심당원 시몬, 열심당원 같은 것은 오늘로 말하면 독립운동을 굉장히 과격하게 행동하는 행동주의적인 그 독립운동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이 로마 시대에 이게 발각이 된다면은 이게 위험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람들을 다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베드로와 요한과,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를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이 공인하는 수지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자, 그러면서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둘은 항상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에 최후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실 때에 발을 닦아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이제 세족식이라고 이름 붙여서 교회에서 행사로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무슨 말이냐면 유대 문화에서는 원래 낮은 자가 발을 닦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또는 여러 제자들은 서로 경쟁 관계 속에서 자신이 너보다는 높다라고 생각해서 네가 발을 닦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가장 라이벌 중에 가장 치열한 관계가 베드로와 요한인데,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이와 같은 이름의 나여들과 또 여자들과 또 예수님의 동생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 하나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14절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했다는 겁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여러분, 약속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주일날을 기점으로 해서 진정세가 있었지만 또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실제로 확산되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또 교회를 향한 많은 비난과 좀 신앙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따가운 시선들이 교회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지금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상황에 저는 일부러 모여서 예배를 한다고 그것이 또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지금은 어쩌면 정말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어야 될 때인 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도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르면서 왜 갈등이나 작은 어떤 경쟁의식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은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14절에 일부러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한 마음으로 무엇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는 동의어로 무슨 얘기겠습니까? 말씀을 실천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통독을 하시거나 또는 새벽에 퀴트를 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정말로 예전에는 유혹이 죄악이 나를 이끌어가던 시간이 많았다면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면서 말씀을 지키게 됨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은 계약을 실천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이요 대단한 것을 실천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같은 패거리로 몰려서 해를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담대하게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다락방의 문을 벌어 잠그고 있었고요. 성령이 임해서는 밖으로 나갔지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자유롭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중물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수도가 막 들어오긴 했지만 저희 그 집 뒷마당에는 또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는 것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펌프질을 하기 전에는 항상 물을 한 바가지 퍼가지고 펌프에다가 넣은 다음에 펌프질을 해야지 물이 나왔어요. 그 한 바가지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계약 실천 공동체 멋진 교회 계약 실천 사항으로 6가지를 제가 정하였는데요. 우리 이것을 마중물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지금 집에서 또는 나의 직장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 한 가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작은 실천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저는 분명히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3절 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뤄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쩌면 우리가 교회 사역을 대외적으로 활발하게 하기보다는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지금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가게가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시련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어려울 때에 더 간절하게 또한 기도하게 된다는 게 그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주시길 부탁합니다. 정말 우리 계약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멋진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서 내가 기도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갖고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저는 사도행전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에 다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여, 그러한 하나님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은혜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멋진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사도행전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또 그분의 부활의 소식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아버지, 그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그들은 기도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약 공동체 기도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한 마음이 되어서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아버지,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위기가 또 어려운 상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버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아버지, 이 일로 인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이 기도가 아버지 새로운 축복과 능력과 은혜의 응답의 큰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약속을 붙잡고 주의 계약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이름은 계약 실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실천하게 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하루를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또 기도의 시간에 깊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행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기도의 시간을 지켜가시고 또 교회에서 정한 예배의 시간을 지켜서 어느 곳에서든 정말로 예배하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맡은 바 직분과 봉사를 기억하면서 교우 간에 서로 연락도 하시고 돌보며 충고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 봉사하시고 나누기를 힘쓰십시오. 또 환경을 생각해서 음식물, 에너지를 아껴 쓰고 또 분리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구를 살리기 위한 일들을 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또 우리와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계약 실천 기도의 핵심입니다. 실천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작은 순종과 실천이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마어마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에 아버지 그 마중물이 되는 그 작은 실천을 내가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만약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뒷날 훗날에 큰 응답도 없습니다. 아버지, 경각심을 갖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주여 외치고 기도하신 후에, 오늘은 음악을 오래 틀어드리지 못합니다.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되었는데요. 그러나 음악 영상이 끝나도 여러분 자리에서 10분 이상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3창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만,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나타나고 마냐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서 또는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낙심하면서 있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기도하며 실천하고 실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에 나의 몫을 다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기다리는 정말로 건강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모임이 힘쓰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대외적인 교회 여러 가지 삶들을 펼치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여, 그렇다고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실천하면서 아버지 놀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마중물을 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버지,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란 응답과 축복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방송국